하나님께서 나에게 태를 열어주시고 아이를 얻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는 아이를 낳는 것이 구원이라 평언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나는 무엇을 말미암아 기뻐했을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내 뿔을 높여섰기 때문이다. 여러분 시편 75편 10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드리이다. 아멘. 뿔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사 한번 보세요. 뿔이 있는가? 옛날에 그랬죠.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 만져봐. 뭐 여기 만져봅니다. 볼로 티나 찍으면서 네, 죄송합니다. 전라도 사람이라 볼로라 했습니다. 울폭 티나 찍을게 네, 그랬더니 원래 뿔이 있었는데 이 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못되게 살면 여기서 뿔 난다? 마음에서 놀림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뿔이 있죠? 이 뿔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뿔은 이 뿔이 아니라 명예와 권력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명예와 권리가 회복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악인들의 뿔은 베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의 명예와 권리가 상실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의인의 뿔은 높여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인들은 명예와 권력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나가 고백하는 이 뿔, 하나님께 나에게 높여주셨다, 하나님께 구원을 통해 나를 높여주셨다는 그 말은 사무엘을 죽이기 전까지라 한나는 엘간의 첫 번째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권위를 상실했던 거예요. 첫 번째 아내에도 불구하고 그의 명예는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회복의 은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두 번째 아내를 했던 부인나는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아내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는 권위와 명예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아내 앞에서 어깨를 삐고 큰 소리를 칠 수 있고 마음에 아다칠 수도 있었다는 의미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역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아이를 주셨기 때문에 나의 뿔이 어떻게 했다?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갖게 되자 이 한나는 어떠합니까? 내 명예와 내 권위를 되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렇게 기뻐합니다. 나는 즐거워합니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2022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뿔이 회복하는, 그리고 권위와 명예가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내 입에서 옷을 향하여 크게 입을 벌리도록 했기 때문이다. 아멘.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한나는 엘가나의 첫 번째 아내로 시집 갔습니다. 아내가 시집 가면 여성들에게 죄송하지만 아이를 낳아야 되겠죠. 그때 당시는, 지금 현재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지만 그때는 아이를 낳아야 돼요. 대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나의 마음속에는 아이를 낳을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자 이 두 번째 아내가 게수의 부인나가 마음이 격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입이 10개라도 부인나 앞에서 할 말이 있을까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입이 10개라도 말할 수 없는 한나의 입장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가 엘가나를 따라가서 여자 몸으로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엘가나를 등지고 성전에 앉아서 슬피 술 취한 여인처럼 울면서 슬퍼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그는 정말 한나의 마음은 어느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마음을 이루할 수 없는 그런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부인나의 격동함을 통해 그는 정말 마음에 큰 상처가 있었던 한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의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그의 입을 통해 말하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입을 통해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아내의 그 권위가 회복되기 때문에 말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 1절 중간 말씀 읽읍시다. 시작.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아멘. 한나를 말합니다. 내 원수들 말마 크게 열다. 이 원수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의 원수가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누구였을까요? 누구였겠죠? 그의 앞에서 크게 열렸단 말이에요. 내가 입이 10개도 말하지 못해도 그 마음, 아무리 그가 내 마음을 결동하고 슬픔을 주고 괴로움을 줘도 나는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 사무엘을 낳는 순간 나는 입을 열어서 그에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입이 열리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기도하게 됩니다. 입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찬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며 찬양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못한 사람이 은혜 받으며 전도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은혜 받으면 나도 모르게 간질거리 납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가 교회 나왔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 그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벙어리같이 지냈어요.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으로 지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니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니까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백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서 주님은 나의 찬양입니다. 주님 안에 나를 높여드립니다. 주님 오직 나의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부인 나에게 찾아갔겠죠. 부인 나에게 찾아가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성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한나의 마음은 은혜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한나의 마음은 사랑이 가득 찼겠죠. 한나의 마음은 소망이 가득 찼기 때문에 아마 좋은 이야기, 축복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한나는 입을 크게 열었어요. 승리의 기쁨이 그만큼 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입술에는 온순에서 선포해야 됩니다. 입을 열면서 사단의 권세를 뒤적해야 됩니다. 사단아, 예수의 명하는 물러가라!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 차고 슬픔이 가득 차고 분노가 가득 차게 했던 모든 요인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성령으로 덮으십시오.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81편 10절에 말합니다.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열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기 원해서 여러분 찬양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심어야지만 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냥 주지 않습니다. 알고는 계시지만 우리가 심어야지만, 내가 생각해야지만, 내가 고백해야지만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슬프다고, 마음에 괴로움을 여겨달라고, 계속 격동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엘리 제사장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 제사장 입을 통해서 너희 기도가 응답되길 원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그런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아이를 낳고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리고 나서 그 일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입이 열렸습니다. 내 입이 선포합니다. 내 입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열리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었던 그 하나님은 누구이실까요? 그 하나님은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둠을 나를 치료하시고 병으로부터 치료하시고는 나의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라파입니다. 고백하겠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업과 직장과 모든 일터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랬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일입니다. 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도와주셨어요. 너무나 힘든 가운데 도와주셨어요. 그럼 그 하나님은 누굽니까? 에베레스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셨군요. 우리는 하나님은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면 평강, 예수를 만나자 교회 오자마자 내 마음에 평강을 듣겠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평강의 하나님, 샬롬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고백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 여러분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여러분 응답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크게 강력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합니까?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한 분이신 거룩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유일신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있어서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절 말씀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아멘. 여기서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요 세 가지를 고백하는데 그중에 우리가 두 번째는 한 분이신 유일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만났습니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자기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자기 입을 열어 찬양하고 고백하고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믿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의 축동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게 나타나셔요. 아주 큰 영광 가운데 나타납니다. 높이 들린 보좌 앞에 이 스랍들, 바로 천사들이 6개의 날개를 가졌어요. 천사가 몇 개의 날개를 가졌다고요? 6개의 날개. 이 6개의 날개 가진 천사가 하나님 앞을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도 거룩하잖아요. 천사가 뭐 죄를 지었겠습니까? 죄가 없는 천사들도, 경험하지 못한 이 천사들도 하나님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가 찬송가 8장 3절에 보면 이런 찬양이 고백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다. 시작.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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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의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거룩 거룩. 우리 주님의 거룩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모습처럼 이 천군과 스랍들이, 천사들이 6개의 날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도 이러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눈을 뜨고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 영광을 봅니다. 그 영광을 보자마자 이사야 6장 5절에서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은 얼마나 좋아요. 내가 드디어 하나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오히려 이사야는 나는 망하였다. 나는 이제 어떻게 될까? 나 죽을까?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에 대해서 하나님 보면 모두가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천사도 보아도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마자 자기의 질성을 고백하고 나는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망하였다. 이제 나는 죽으면 어떡하다. 그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강단에 우리가 십자가에 걸린 것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이 길을 열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는 열어주지 못했다는 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통해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 주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얼굴을 맞대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배웠습니다. 만국의 하나님을 배웠단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니까 나는 이제 망하였다. 한마디로 나는 죽었다. 나는 죽게 되었다.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스랍이 숯불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지져버립니다. 그러면서 명합니다. 너는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정죄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2절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다같이 시작.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아멘.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어요. 여러분을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아버지입니다. 그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 한 분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한나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밖에 나는 이분밖에 나는 모릅니다. 나의 인생의 고통을 도와주신 하나님, 나의 슬픔을 변화해서 기쁨이 되게 하신 하나님, 나의 고민을 털어서 이제는 희락이 되고 관이 쓰여지고 명예가 회복되고 권위가 회복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또 말합니까?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뒤에 하나님은 무엇이더라? 반석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 반석이라고 뜻합니다. 그래서 만세 반석이 열렸다 하잖아요. 고린도에 보면 특히 보면 예수님 가리켜 반석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석이 되신 우리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반석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통찰력, 지식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한나가 만나는 하나님은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일까요? 다 같이 고백합시다. 자, 읽어볼까요? 넘겨주세요. 시작. 반석과 지식의 하나님. 반석과 지식의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사랑해졌다가 어느 때는 미워했다가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가 언제나 언제든지 뭐하다 동일하신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동일하실 때 문제는 우리가 그런 거예요.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어쨌든 믿음이 좋아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믿음이 뚝 떨어져서 하나님 언제 그랬습니까? 하면서 예민할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거지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 동일합니다. 그분이 반석이십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이라 말합니다. 2절 중간 말씀 시작.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반드시 그 말씀하신 이루신 반석입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을 반석에 표현하는 것이 많이 사용돼요. 구약 성경만이요 반석이 75번이 사용합니다. 몇 번 사용했다고요? 75번. 구약 성경 안에서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75번. 그 중에 많이 사용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반석은 강하고 견고하다는 의미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강하고 견고하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의 강하고 견고하신 분입니다. 주밖에 하나님이 없는 분입니다. 이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상반된 이렇게 말한 것이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끼어질 것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반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계란으로 반석을 던지면 같다면 누가 깨집니까? 계란이 깨지죠. 한마디로 한나가 그 말을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아마 그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아마 이 한나가 고백한 것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닐까라고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은 내가 계란이에요. 계란으로 바위 쳐봤자 바위는 움직입니까? 끝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산산을 깨진다. 하나님은 반석이기 때문에 대적한 자가 없다면 아무 불이 나가 대적하더라도 그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대적하더라도 그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반석이 오늘날 우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반석이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한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이 한나는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반석은요 돌아봐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잘해주고 남편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준다 하더라도 그 남편이요 반석이 되지 못합니다. 반대로 아내도요 여러분 앞에 반석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명예와 물질과 나에게 부귀 영화가 있다 하더라도 내 수많은 재력들이 있다 하도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반석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반석이 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반석인 줄 믿습니다. 그 반석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실 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지식의 하나님. 이 지식이라는 말은 것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엄청난 그 놀라움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통찰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변 바리새인들의 마음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 마음을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떠합니까? 그들의 마음을 아셨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입술을 고백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예수님은 죽여야 되겠다. 예수님은 없애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지만은 예수님 앞에 누구든지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무엇입니까? 지식이 하나님의 통찰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본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심히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러분 왜 우리는 오만하고 우리는 교만한 말을 하지 않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다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서 한나가 지금 현재 오만하고 교만한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오만하고 교만한 자가 누구였을까요? 한나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부인나였죠. 두 번째 부인했던 부인나. 이 부인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부인나가 교만하고 오만한 자인 줄 아십니까? 다 한 가지입니다. 자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이 자기의 능력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자기 아이를 낳으면서 권위와 권력이 올라간 것이 자기의 선물이었어요? 자기의 능력이었어요? 자기의 재능이었습니까? 자기의 잘난 것입니까?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없애버리고 오히려 내가 권위가 있는 것처럼 내가 권력이 있는 것처럼
네가 그것을 한 것처럼 한나에게 지금 이제 격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격동시키는 것을 볼 때 한나가 부인나를 볼 때 저 교만하다, 오만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그는 지금 현재 교만하고 오만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이 부인나에게 말합니다. 너를 이제는 내지 말지어다. 너희 입 밖에 내지 말지어다. 왜?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어. 너에게 말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 중간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 왜 너희는 교만하지 말라. 왜 오만한 말을 하지 말라. 너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이다고요? 하나님은 통찰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지식의 하나님이야. 너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야. 너의 행동을 다 보고 있는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 하나님 앞에 무엇이나 할 수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떼초트입니다. 떼초트. 떼초트란 말은 뭐냐면 지식이란 단어가 아니고 지식들이란 단어를 쓴 거예요. 한마디로 단수를 쓴 것이 아니라 복수를 쓰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식은 하나님이 이 짤막한 것을 통해서 너 혼자만 달아본 것이 아니라 모든 이 땅의 우주 만물을 다 달아보고 계셔. 이 땅의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신 거야.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찰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야. 이것을 고백하는 한나의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지식에 무궁하셔서 인간뿐 아니라 창조물 모든 우주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계시는 넓은 의미를 사용하는 한나의 은혜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는 못 속입니까?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여러분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들은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는요 빠지기도 하고 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여러 가지 빠집니다. 그리고 또 새로 납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개나 빠진다고 세어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머리를 계산해서 오늘 100개가 났네? 세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들도 지금까지 이 머리털을 다 세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의사에 가서 내 머리털 좀 세어주세요 하면은 뭐 컴퓨터를 입력해서 머리에 싹 간을 씌워서 당신 머리털 몇 개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요즘에 과학 시스템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화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 이 말은 머리털 하나 세우면서 아무리 기모양하다 머리털이 10만 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네가 안고 있든지 서고 있든지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 너희 두서들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다?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표현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너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야. 불의난 너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다 달아보시는 분이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다니엘 5장에 보면 달아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이요 귀인 1000명년도 불러놓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 이 잔치를 베푸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왔던 잔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에서 쓰여지는 잔을 가지고 술을 따라 마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가락이 딱 소리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벽에다가 막 글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벨사살 왕이 이것을 보면서 어떡합니까? 기겁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설교 듣고 있다가 손이 딱 나오듯이 여기서 막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떡할까요? 목사님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막 소름이 끼치겠죠. 여러분 지금 이제 잔치를 흥하게 보리고 막 춤추고 막 쓰는데 갑자기 손 하나가 딱 나옵니다. 그것도 손 전체가 나온 것이 아니라 손이 나와서 글씨를 써가기 시작한 겁니다. 넙죽다리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다다다다닥 하면서 흔들다가 어떤 거예요? 개구리춤을 췄다는 거예요. 다다다닥 그러면서 얼마나 따라올수록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술사들, 박사들 다 모아서 이 글을 해석하랍니다. 여러분 누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해석한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썼기 때문에. 그때 그 현명한 왕후가 말합니다. 이 땅에 당신의 선조도 그와 같이 현명한 사람, 이 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데리고 옵니다.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그때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당신의 행동을 달아보았더니 당신을 달아보았더니 부족함이 되었기 때문에 당신을 왕위에서 얻겠습니다. 이 말 아닙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다니엘 5장 25절 28절 시작.
백일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니요. 헤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중과 되었다 함이니라 하니 어디에다 저울에 달아보니 저울에 달아보니 말만합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달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요 함부로 교만하고 오만한 말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옵시말하고 누구를 이간질하고 그런 말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가? 달아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처럼 손가락이 나와서 매대매대 글을 쓰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제 달아보시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을 벌하신다면요 우리는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돼요. 차라리 우리를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호영아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아무개야 너 이러면 안 되잖아, 차라리 벳살살 왕처럼 보여주었다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벳살살 왕이 그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면 혹시 잘났겠죠. 근데 그는 죽고 말잖아요. 여러분 왕권이 없어지고 말잖아요. 나눠지고 말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달아보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요 슬프고 고통스럽고 애로울 때 어디로 갔습니까? 불인단을 대적했을까요?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불인단을 화난다 해서 네가 그럴 수 있어, 내가 첫 번째 아닌데 너 왜 그렇게 살아가면서 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나는 마음에 교통만 없고 슬픔에 차여 있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이야기할 것도 있지만 이야기 못한 근심과 걱정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무릎으로 승부 거십시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한나는 무릎을 승부를 걸어서 아이를 낳고 하나님 앞에 드림받을 때 또 아들과 딸을 주셨지 않습니까? 엄청 위대한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찬양은요 하나님 앞에 높이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께서 2022년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릎에 승부를 걸고 기도를 통해 응답받아서 한나처럼 찬양으로 주께 영광 드리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달아보실 때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여러분을 달아보실 때 하나님 더 귀한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누리며 만상히 형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였습니다. 그 괴로움이 극에 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 엘가나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는 성전에 가서 늘 기도했던 여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면 한나라고 고백하는데 한나는 슬픔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의 고백을 그의 종이었던 제사장을 보내시사 엘리제를 통해서 응답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는 이제 그 엘리 제사의 말씀을 받아서 슬픔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어서 수색을 금하여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림의 하나님이고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강을 가져 주시사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승부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함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기에 오늘도 무릎의 기도를 승리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2022년 동안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오고 결혼과 받을 사람에게 다가오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미지의 시간을 걸어가는 2022년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평강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를 일시어 승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나의 고백처럼 나의 고백이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1장 부르시고 봉헌의 물을 드릴 때요 2절 하반절 볼 때 봉헌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